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9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2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양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스타일과 또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앙은 관계다 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북왕국이죠. 아합 왕 때에는 종교적으로 도덕적 사회적으로 극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하는 것을 두고서 큰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북서쪽에 있는 갈멜로 올라가서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대낮까지 아무리 그 신의 이름을 불러봤자 대답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과 칼로다가 자기를 찌르고 자해를 하면서 그 신을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역시 그 신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에다 외치고 허상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존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영적 자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취사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신앙의 목표고요. 동시에 우리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편과 아내, 자식을 기쁘게 한다.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그가 어렸을 때에는 엘리라는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이 엘리는 당시에 종교와 사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쟁을 할 때도 그의 지휘 아래 수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우린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와서 이 엘리를 책망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걸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엘리는 하나님을 경멸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것을 하나님은 나를 경멸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거는 그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경멸해요. 슬픔이 순환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들을 또한 더 기뻐하세요. 기쁨의 순환 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순환 모델이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스바냐서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니 우리같이 죄덩어리고 우리 불순종의 대가이고 딴 길로 방황하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가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 있는 딸 아들들이 그냥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안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온 선물을 갖다 애들한테 다 하나씩 줍니다. 애들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땡큐 데디 그러면서 아들은 아빠의 어깨를 막 주물르기 시작하고 딸은 그냥 아빠의 뺨에다가 뽀뽀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이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일 또 사와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옆집 아버지도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 아빠가 왔다는데도 자식들이 본체만체야.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아빠가 선물을 사왔으니까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억지로 나오면서 선물 하나 탁 뺏어가지고 땡큐라는 말도 없이 갑니다. 그럼 며칠 뒤에 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어. 그러면 이 아빠는 생각을 합니다. 내 저놈들에게 다시는 선물을 사주나 보라. 그러다가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무슨 선물을 줄까 하고 또 이제 고민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얘기는 40년 동안 이미 광야를 방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놀랄 말씀 아닙니까? 아니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혼자 두지 않는 복이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뭔가 좀 돈다발이라도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은요,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질, 건강, 지식, 권력, 명예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 세상의 복은 진짜 복이 될지 이게 저주가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원한 복이야. 이건 복이 안 될 수가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복이 되는 복입니다.
바로 그 복이 뭐냐? 자녀를 홀로 두지 않는 복, 즉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젖 먹는 아기를 있는 엄마는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다고요. 그렇다면은 임마누엘의 복이 왜 진짜 복인가? 임마누엘의 복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돼요. 첫째로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하는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자에게 뭐를 주시겠냐? 내 영,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거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하고 물으면 돼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느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 때문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게 돼요.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의 사고의 산물도 아니고 탐구의 대가도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잘해준다고 그분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또 누군가 나한테 위협을 하고 협박한다고 이제부터 그 사람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당연히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한국의 유명한 카피라이터 중에 이만재 씨가 있어요. 이분은 자수성가한 분인데 사실 어릴 때부터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문필가가 되는데 이 문필가가 되면서 항상 떠나지 않았던 네 가지가 뭐냐면 여행, 친구, 술, 담배였어요. 그런데 그가 50살이 되었을 때에 그 가수 윤형주라고 있는데요. 그 가수 윤형주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를 나가고 5일이 되었을 때, 5일이 되었을 때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된 소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일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책으로 엮어서 막 쪄낸 찐빵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4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북극 시베리아에서 덜덜 떨며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깨어보니 졸지에 따스한 남쪽 나라의 포근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 두리번거리는 듯한 이 기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근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목발에 휠체어 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척추가 생겨 두 발로 벌떡 일어선 듯한 이 기적과 같은 불가사의한 느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감히 그럴 자격이 있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 교회에 처음 나와서 5일이 된 사람이 느끼는 신앙의 감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들어가시게 되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고아처럼 살던 아이가 갑부인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바뀝니까? 고아같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충격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줄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서 안 보여.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아예 그냥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녹이에요, 에녹. 이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 에녹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에녹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친다의 뜻이에요. 이 에녹은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동행해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항상 평안한 길로 가고 넓은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문제가 와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비행기가 여러분 추락을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가끔 산 같은 데 이렇게 추락이 됐는데 거기서 생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생존합니다.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품에 안고 사는 그 인생은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예요. 이 미국에서 현대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판매 실적을 높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현대 자동차가 그 파워 트레인, 그러니까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그 워런티 기간을 10년으로 정해준 겁니다. 그 당시에 파격적인 거였어요. 이때 아니 현대 자동차에서
이거 10년 동안 타는 걸 워런티 해줘? 해가지고 그 현대를 믿어본 거죠. 그래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자, 10년 동안 워런티 한데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 동안 워런티 하실까요? Whole life and eternal life. 우리의 평생 플러스 영원을 워런티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약속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다 사람이 잘 살기도 하고 좀 어렵게 살기도 하고 아니면 오래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여기서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국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가 잠깐 거쳐가는 그러한 숙박지와 같아요. 이곳에 무슨 이렇게 집을 근사하게 지으려고 그러고 정원을 그렇게 근사하게 가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 내가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해요. 그러지 마세요. 결국엔 우리가 다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근심, 걱정, 우울 다 버리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했다고요. 이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 한 170, 80년 전 이때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 아이비리그를 나오시고 그리고 신학교를 좋은 신학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스턴에서 가장 큰 이제 회중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근데 거절해요. 그리고 모교인 신학교에서 교수로 청빙했는데도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우리가 이제 미얀마라고 부르는 버마, 그 버마의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근데 선교사로 가서 6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결신자를 못 냈습니다. 6년 만에 이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와 두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이교를 전한다는 이유로다가 죽기 전에 나올 수 없다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나오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점차 이 시력이 약해지면서 글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성경 번역은 다 끝냈지만요.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미얀마 영어 사전을 편찬을 하다가 이 체력이 너무나 약해져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33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33년 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약해져 있어 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어를 안 쓰고 33년을 지내서 3개의 단어가 이어진 채로 영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미얀마어를 하는 미국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분은 미얀마를 설교하고 영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이 이제 전설처럼 미국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도니람 저드슨을 보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와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게 간증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한 번도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에 어떤 분이 물었어요. 저드슨 목사님, 우리에게 미얀마에서 있었던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없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미얀마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좀 모험담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때 저드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 전하고 증거하기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 떠올려도 감격이 벅차오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에 나의 보잘것없는 모험담으로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만족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게 또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 저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나의 나라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성령 받은지는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